오늘 찬양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찬양,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진데 들려주시는 온유한 음성이 귓가에 들릴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해주시고, 그 쌓여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방향을 설정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요 탐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시행착오하지 않고 하나님 평탄한 길로 인도함 받아서 아버지 복된 인생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제가 시행착오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시행착오라는 말이 뭐냐라고 할 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해내는 확실한 방법을 자꾸 모르다 보니까 막연한 생각이나 본능에 따라서 그냥 실시해보는 거예요. 그냥 부대뽀로 실시를 해보는데 이게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계속 고쳐서 계속 하다 보니까 되풀이의 실패를 거듭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걸 가지고 시행착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지혜롭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시행착오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지혜롭지 못함에 까닭에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효율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장애 요인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인생을 시행착오 없이 지혜로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땅에 살아오면서 내 평생 동안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살아온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시행착오 없이 효율적이고 그리고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설교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만 잘 들으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남아있는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향수에 파리를 떨어뜨리지 말라. 파리를 향수에 떨어뜨리라는 말이 아니라 향수에 파리를 떨어뜨리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파리긴 파리인데 무슨 파리?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로운 향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자의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향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향수는 참 좋은 거죠. 향수는 좋은 냄새를 풍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향수처럼 깨끗하고 맑고 아름답고 자기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때 당시 옥합이라는 곳에 담아서 향수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옥합을 안에다 향수를 담은 것이 그 고대 여인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보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 전에 마리아가 뭘 가지고 와서 뭘 깨트렸죠?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 옥합을 깨트렸던 것이 그게 뭐냐면 향수였습니다. 그 향수인데
그 향수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보물처럼 여겨졌는지,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 기꺼이 옥합을 깨뜨렸던 그때 당시에 그 가격을 보게 되면, 오늘날 말한다면 남자의 노동자가 하루 일과에 하루 열심히 노동해서 버는 금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5만 원 번다고 한다면 15만 원을 1년치 벌어서 이렇게 그 향수를 살 수 있는 소유물이에요. 그 정도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그런 금액을 가지고 있는 고급 향수라고 볼 수 있죠. 그때 당시는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는 최고의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향수는 아주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파리가 만약에 빠졌다, 어떻게 될까요? 파리가 빠지면 언젠가는 그 파리는 향수에 취해서인지 모르지만은 파리는 죽게 되죠. 그 죽게 되면 그 파리는 그 안에서 썩게 돼요. 그 썩게 되면 귀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결국은 그 향수는 못 쓰게 돼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정성을 다 들여서 이루어놓은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숲으로 들어가게 되고, 한순간에 그 파리 한 마리가로 인해서 결국은 바로 그 본질적인 향수의 그 가치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향수에 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말일까요? 그 사람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명예나 아니면 그 성공이, 그리고 업적들이 하루아침에 작은 것 하나 사건 때문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정치적으로 깨끗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여자에 대해서 깨끗하고, 그래서 깨끗한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정평이 나는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한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바로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정치 생명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끝나고 말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있는데, 그 정치의 사건에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는 파리가 그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여김에 까닭에 나중에는 엄청난 그 인생에 그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전체가 완전히 희석돼 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바로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고 조심성이 없고 실수에 대해서 반성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또 부르고 싶으네요.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은 역시 예배 시간에 늦어요. 그렇죠? 오늘 예배 시간에 늦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예배 시간에 일찍 오는 분들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지켜가지고 일찍 옵니다. 일찍부터 앉아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늦게 오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일찍 오는 사람도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 분도 있지만, 늦게 오는 사람도 그 시간만큼 아주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잘 지키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늦게 오는 분들도. 내가 볼 때 예배 시간에 늦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 늦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보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52주에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11시 15분에 오시는 분들이 한 주도 걸르지 않고 오차 범위가 없어요. 11시 15분에 정확하게 오고요. 예배를 드려요. 설교하기 바로 직전에. 자,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태도는 나는 별로 대수롭게 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작은 파리 하나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배 시간 이전부터 과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지만 성전 안에 우리 예배 드리는 자리의 모임 속에서 임재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11시 15분에 한 주도 걸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어쩌다 늦는 것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항상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거대한 것만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작은 것 하나가 소홀히 여기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누룩이 돼가지고 부풀려지게 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나는 실패된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마라. 가장 가치 있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파리를 죽어있는 파리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파리가 썩어서 그 나의 전체의 누룩이 돼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작은 것, 작은 죄 하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영적 자기관리를 잘 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는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아예 결심하지도 않고 결심을 해도 잘못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심을 해놓고도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 미련한 사람이고 우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유부단하면 됩니다. 우유부단하면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기적 하는 것은 결국 인생은 실패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신앙생활도 뭐냐면 결정입니다. 결정. 믿기로 결정을 하고 또 헌신하고로 결정하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행동이 나오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도 없는 생각만 잠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선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까?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른쪽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오른쪽이라는 것은 나는 왼손잡이인데 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건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이거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어디에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쪽을 선택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 오른쪽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오른쪽에는 안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이 노래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럴 때 그는 내 우편에서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때도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른쪽은 양은 천국이고 염소는 지옥으로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상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오른쪽에 있다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 다음에 복된 것, 의로운 것, 그 다음에 진실한 것,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는 일에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우매자는 뭐냐? 악한 것, 흥분하기 좋은 스릴 있는 것, 당장 이로운 것, 죄악된 것, 인색한 것, 망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 장깨를 부리면 꼼수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는 오른편에 속한 것을 결심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 앞에는 항상 선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냐라고 말할 때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싫어하시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어느 때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만은, 그 교회는 언제나 항상 다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우리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건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지 사람들은 여기에 따라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결국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결국 똑같이 망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신앙의 낙오자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이로 인해서 교회를 이탈해서 아예 신앙생활을 접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패배의 쓴 잔을 마시는 그런 아픔을 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유대인의 600만 명의 독가스로 죽인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바로 600명, 유태인들의 600만 명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이 그 결심 하나 때문에, 그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누룩이 돼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을 악명 높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됐던 원인이 그 결정 하나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리라고 하는 결심할 때 바로 이렇게가 어느 쪽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 인생의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지를 잘 구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려고자 할 때는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기회가 내 앞에 있는데, 엄청난 기회가 나의 앞에 주어져 있는데, 엄청난 보상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굳이 내가 고집스럽게 내 유익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선택을 했을 때는 나에게 유익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된 사람이죠. 그럼 나에게 어마어마한 보상이 따르고 어마어마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감히 그걸 처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선택을 할 때 불이익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미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지혜로운 것이 바로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쪽을 속한 것인가, 왼쪽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오른쪽에 속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분명히 분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 지혜롭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로 말을 아끼라는 겁니다. 말을 아끼라. 자,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매한 자의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자기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한 자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남이 우매함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우매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늘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 특징이 늘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모든 주제가 자기 중심이에요. 남에게 배려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 말만 늘고 자기 주제만 늘어놓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매자다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다라는데, 지금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서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내 남편이 승진이 안 됐어요. 근데 아들이 떨어졌는데, 그 승진도 안 됐는데 그 옆에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아들이 대학에 붙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남편이 승진했다고 염장을 질러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눈치 코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완전히 지금 자기는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주셔서 은혜 받아가지고 내 아들이 서울 우유만 먹였더니 서울대학 조건으로 들어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그 낙심되어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좌절감에 들고 얼마나 상실감 속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얄미울까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정말 비호감이고, 그리고 밥맛이고 왕짜증이고 대박짜증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러냐, 정말 우리 정말 또 기회 있겠지, 우리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실 거야, 우리가 뭐 오늘만 있냐, 또 하나님이 또 기회 주시면 더 좋은 걸로 하나님 허락하시겠지 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속으로는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내 아들이, 우리 아들이 거기다 또 더 붙인 게 뭐냐면, 야, 우리 집을 한 채 샀는데, 우리 땅을 몇 평 샀는데 막 자랑을 늘어놓으면 한마디로 짜장면이나 먹어라. 그럴 때 속으로 감사해야지. 이게 지혜로운 건데, 늘 자기 일, 자기 이야기만, 자기 자랑만, 자기 중심만, 자기 주제만 자꾸 늘어놓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대화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키는 작아요. 이 키 말고 키는 작아요. 이 작은 키가 거대한 배를 움직여요. 그죠? 방향을 움직이는데 그 작은 키 하나가 결국 거대한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함 받기도 하고 실패한 길로 인도함 받기인데, 제발 말할 때 상대방, 내가 말하는 말이 상대방이 염장을 지르는 말인지 상대방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인지 구별을 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맛이 있든 없든 간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나는 맛있고 맛없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땀 흘려 수고하십니다. 어떤 때는 맛이 없어요. 짜.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 최고 맛있습니다 라고 주방 하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해. 그럼 다 알아, 뻥인지. 그런데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이 똑같은 말인데도 왜 짜? 짜장면이나 드셔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내가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 속에는 내가 이 사람을 세우거나 용기를 주거나 희망을 주는 말인지,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결국 상대방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말인지, 이게 지혜롭지 못한 말 때문에 사람 부부싸움도 뭐 때문에 말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말이 자존심을 건들게 되고, 자존심을 건들게 되면 바로 뭡니까?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언성이 높아지면 시발택시가 막 나오고 막 염장 나오는 거죠. 막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의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스스로 자기가 우매한 것을, 어리석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남이 말하는 것을 뺏어서 가로채지 말고 남의 끝까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옹옹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옹옹 한번 인사해요. 다시 시작. 옹옹 그렇게만 해도요 사람 달라붙어요. 그것만 해도 사람 달라붙어. 그래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이게 굉장히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건데,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자기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성공의 비결은 바로 뭐예요? 말을 아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지혜롭고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질 부리지 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질 부리지 마십시다. 자,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하지 말라.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하밖에 아니라.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아요.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비록 그럴 때라도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속상하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러다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내면 뇌세포가 엄청나게 파괴돼요. 제가 기억력을 많이 상실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무 분노를 많이 냈어요. 너무 혈기가 많아가지고, 혈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혈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서 지금 여러분 아무리 저한테 염장질러 보세요. 저는 화내나 절대 화 안 내요. 성질만 부리지.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정말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많이 있어요. 비록 그럴 때라도 화를 내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처칠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서,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게 참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고 싶은 말을 꼴깍 삼키면 배탈 나는 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서운한 말을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막 담아놨던 거 태산을 쌓아가지고 한번 팍 터뜨리게 되면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꼴깍 삼키면 배탈 나는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솔로몬이 보니까 쭉 관찰을 해본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관찰을 쭉 해본 거예요. 6절에 해보면 6절 뭐라고 해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이게 보니까 이게 불공평해졌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능력으로나 훌륭하고 아주 경건한 분이,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아주 어리석고 맨 깡패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권세를 얻어가지고 의시되고 어깨에 훅가시를 주고 다닌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밖에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노예밖에 될 수밖에 없는 이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거드름 일으키고 다니는 이 꼴들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는 얘기가 바로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뭘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고관들은 뭘 한다는 거예요?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아부하고 못된 인간은 승진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정말 인재와 인품이나 모든 면에 훌륭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승진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땅에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야, 정말 세상 잘못됐구나, 세상 개판이구나, 그러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고 나 이 지구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수없이 우리나라 역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잘한 지도자보다도 잘못된 지도자로 정평을 받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잘못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어리석은 백성들이 뽑았다는 책임 안 듭니까? 우리들의 뭐 책임이 안 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지도자를 욕할 것도 없습니다. 욕한다고 한다면 내가 찍은 손모가지를 찍어야지 누굴 찍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할 줄 알고 찍었는데 찍어놨더니 개판이야. 그럼 누구 손모가지 찍어야 돼요? 내 손모가지 찍어야지 누굴 찍으면서. 그런데 지도자를 욕할 것도 없어요. 누가 욕해야 됩니까? 우리가 뽑은 사람이 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찍으려면 소위 말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 이목 이 꼴이 이만 이렇게 돼버렸냐 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말한다 우리 사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한 번쯤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어요. 아예 지구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정말 이 나라 돌아가는 꼴 보면 지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분노하고 왜 이 나라가 왜 그러냐, 자기가 찍어놓고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만큼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정치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그냥 인정해라는 거예요. 내가 찍었으니까. 남이 찍었어도 아니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오고 힘이 생기면 이제는 그 다음에 볼 때 합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우리 손으로 잘 봐가지고 잘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바꾸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나라는 썩은 거 맞아요. 그런데 기도했냐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미간 말직에 이르기까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 근데 왜 이 모양이냐 그래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열을 내고 분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나라를 세운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에게도 지혜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달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 던져주는 그 기도가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변화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매일마다 카톡으로 와요. 카톡으로 와요. 막 정부 그런데 읽지도 않아. 그냥 나가리 계속 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대통령에도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통령 될 것도 아니고 정치할 것도 아니라면 이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뭐야?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그보다 능력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좌파 우파 아니에요? 중파예요. 자, 우린 지혜롭고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선행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들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진다. 담을 허는 자는 그 속에 숨어서 있는 뱀에게 물린다. 결국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곧 해로운 것이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자기를 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속이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결과까지 오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경우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여러분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길 원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설교를 다 못 들어도 이 마지막 부분을 잘 들어야 돼요. 네? 마지막 부분, 자, 미래를 준비하라 하는 거, 미래.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철 연장 무디지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두 사람이 나무를 해러 갔어요.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나무를 패요. 나무를 패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은 일을 하긴 하는데 중간중간 쉬면서 여유 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다 끝났어요. 하루 일과 다 끝났는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했을까요? 쉬지 않고 막 나무만 팬 사람이 더 나무를 많이 했을까요? 중간에 쉬엄쉬엄 하면서 나무를 팬 사람이 더 많이 했을까요? 이거 아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뜻밖의 중간에 쉬엄쉬엄 하면서 일했던 사람이 하루 종일 나무만 패고 쉬지도 않고 일한 사람보다 더 훨씬 나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그래서 막 죽어라 일을 한 사람이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틀림없이 내가 자네보다 열심히 일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네가 나보다 나무를 더 많이 할 수 있었냐? 라고 했을 때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당연하지. 너는 일하는 시간에 나는 쉬고 그 쉬는 시간에 나는 부지런히 도끼날을 갈았단다. 도끼날을 갈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를 가를 때, 다시 말한다면 나를 갈지 않고 죽어라 일만 한다고 해서 그게 효율적으로 많이 얻어지고 축복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를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당황하면서 미련한 것의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칼을 갈아 놓을 때, 그래야 필요할 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어머니 기도회 때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갈멜산 성산에서 바알신과 아사레 신과의 이 850명과 이 엘리야와 한 명과 850명과 대항했어요. 누가 진짜 신인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태울 때 그 신이 진짜다라는 것을 가려내서, 진리를 가려내서 여기서 목숨을 내놓자. 그래서 목을 내놓는 그런 결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바알신과 아사레신 선지자들이 바알이요 막 춤을 치고 그러다가 아무리 불이 떨어지도 않고 그러니까 칼로 자기 몸을 막 도려내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막 쇠사슬로 자기를 쳐요. 자학을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이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딱 15초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15초 딱 했는데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즉흥적인 응답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15초 정도 기도밖에 안 했는데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제단을 다 태웠어요. 그래서 이 850명을 단칼에 죽였어요. 그러면 이 불이 떨어지는 게 됐던 응답은 어떻게 해서 왔을까요?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엘리야 기도.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는 그냥 즉흥적인 기도에서 얻어진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오래전부터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로 저축을 해놓은 거예요. 늘 기도로 저축을 해놓고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결정적인 한 방, 결정적일 때 그 한 방이 결국 어떻습니까? 불을 끌어당겨서 제단을 태웠던 것은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칼을 갈아놓는 기도의 칼을 갈아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를 얻은 거예요. 신앙은 쌓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계속 쌓는 거예요. 결정적인 한 방, 그때 하나님이 터뜨려주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죠.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비유 중에서 열 처녀에 대해 나올 열 처녀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결혼식이 저녁에 해요. 저녁에 하기 때문에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준비하려고 등불을 준비했고 등에다 기름을 빵빵하게 넣고 등불을 준비했어요. 10명이 다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10명이 다 등불을 준비했는데 늦게 온 거예요. 그럼 늦게 오니까 슬기로운 5처녀도 졸고 미련한 5처녀도 졸았어요. 조는 사이에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소리가 들리니까 뻑 뜨고 보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에서 불이 늘 켜져 있어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이 꺼진 거예요. 그 꺼져가니까 신랑을 자기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를 못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등불을 심지가 다 달아서 등불이 꺼져가는 이 5처녀는 결국은 신랑을 맞이 못하고 문이 닫혀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기름을 준비해왔어요. 기름에 다 채웠어요.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혔어요. 그런데 똑같이 졸고 똑같이 기름이 달아서 그 심지에 불이 꺼졌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차이는 미련한 5처녀는 예비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예비된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떨어질 때 보충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칼을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을 쓰신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쌓아라. 예배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욕심을 걸어야 돼요. 예배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만큼 거룩한 게 없습니다. 예배만큼 축복의 통로와 매개체가 없습니다. 1년 52주 내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살을 걸으십시오. 그게 바로 쌓는 거예요. 일생 동안 쌓는 예배는 결국 여러분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을 손을 들어주시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결정적일 때 여러분 불을 땡겨서 하늘에서 그 제단을 태웠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와 예배는 쌓을 때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제시되고 뜻이 제시되고 축복이 제시된다는 것을 이게 바로 성공적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시행착오하지 않고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6가지를 지켜라. 첫 번째는 향수에 파리가 빠지지 않게 하라. 작은 것 하나 그게 누룩이 돼서 나를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원인이 된다. 두 번째, 옳은 것을 선택하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판단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말을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아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노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선행하는 마음을 가져라. 여섯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라. 도끼날을 갈아라. 항상 가른다. 도끼날을 가는 것은 기도로 쌓는 것이다. 예배로 쌓는 것이다. 여러분들 헌신 하나하나 땀 흘리고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땀 흘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헌신의 그 흔적들이 다 쌓아놓는 것이고 미래를 예비해 놓은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종국에는 지금 당장 좋아 보이고 당장 잘 되는 것에서 좋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끝에 가야 되는 겁니다. 끝에 진가가 나타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단련한 철처럼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남은 일생 시행착오 겪지 않고 하나님의 내려주신 지혜와 명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